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 이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목장 안에 사랑과 배려와 격려 또 칭찬이 충만한 가정의 달 되기를, 또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다음 주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오는 교육자 부부 6명에게 강건함 주셔서 컨퍼런스를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아버지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것, 아버지 부모를 통해 자녀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조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오게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흐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칭찬과 아버지 하나 인정과 격려가 충만한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아이들을 품는 교사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활기차게 아버지의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사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와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아버지 사업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 부부들 아버지 다음 주에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옵니다. 아버지 한 두고 가는 가정과 교회도 안전하게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 그곳에 가서 신약교회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귀한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심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아멘.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렵지 않고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많이 노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애써보지만 또 똑같은 죄를 다시 또 범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아버지 애씀을 기억하는 스승의 주일을 오늘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 주일 학교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기대가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는 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와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탐방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탐방할 때 아버지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에도 똑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아버지의 병이 낫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이끌려 사는 아버지 하나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드린 공동체 금식 헌금으로 5월에는 그 아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하카동에 있는 그 시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이제 볼리비아 목장도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섬겨주셨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제 빨래를 해대야 되는데 그 세탁기가 거의 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드리신 헌금으로 세탁기 3대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흘려보내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각급 교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가족들을 이끌며 목장사역 감당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여러분 고마움을 표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목원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속교사 이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쭉 교사를 감당하신 분들 3부 예배 시간에 표창할 텐데요. 10년 장기 근속으로는 박재규 선생님이시고요. 5년 장기 근속 5년 이상 강민석, 박진옥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선교 보고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김성원 목자님 사역하시는 브라질 목장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오기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선교지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기곤 선교사님은 제 이제 학부 때부터 대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내 동기가 오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너라도 와서 좀 설교를 해라. 그래서 우리 브라질 목장, 브라질 참 어디 가볼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과 또 선교지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가정교회 탐방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산 장상교회로 가정교회 탐방 중에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잘 배우고 예비 목자 세우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탐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저거는 이제 어제 노는 사진입니다. 광안리인 것 같아요. 가고 싶죠. 그래서 어저께는 저렇게 재밌게 놀고 이제 오늘은 빡세게 또 오늘 어른 예배서부터 청소년부 예배 드려야죠. 또 청소년부 목장 모임 또 탐방해야죠. 하루 종일 고생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언어의 삶 우리 최수 목녀님이 이번에 섬겨주신 생명언어의 삶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쭉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해 주시는 일에 동참 바라고 김성환 목자님, 최선진 목녀 오늘까지 전주모공교회에서 평생 참여 중이십니다. 김성환 목자님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말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말수가 없는 분이 어저께 저한테 톡을 딱 보냈는데 톡도 역시 말수가 없어요. 딱 한 줄이야. 뭐냐면 이거예요. 진작 올걸 점점점 진작 올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줄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고맙습니다. 2024년도 서대전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부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우리들이 그 교회당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첫날에 저희가 이제 또 그 김밥하고 이제 생수 제공 이 정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자원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 실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월요일 날 그분들이 가시고 화요일 날 그분들이 이틀 동안은 좀 이렇게 실을 좀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분들 정도는 우리가 조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예수영전 모임 120차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으로 우리 교육자 부부 6명 다녀오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그래서 3일 동안의 새벽기도는 장로님들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회에 교육자들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좀 이렇게 한번 들려보세요. 들려서 이제 커피라도 한 잔 타 마시고 로비에 좀 있다가 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좀 이렇게 들려보고 또 들여다보는 그러한 헌신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예수영전 모임이 25일 토요일 날 있고요. 총목자 모임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모임은 아니군요. 10번 10번은 모임이 아니라 구인인데 수요기도회 차량 운행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까지 이제 그분이 하시게 돼서 어르신이 하셨거든요. 세 가족 어르신이 한 달 해주겠다고 해서. 근데 예배 전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기가 예배 준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예배 전에, 예배 후에는 정 없으시면 교육자들이 해도 됩니다. 근데 예배 전에는 좀 그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실 분들 반석동 정도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자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고함송 먼저 하고 간증 우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번 주권은 익숙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편 23편 2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보셔도 이제 간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보면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생명의 삶
간증입니다. 근데 아직 수료 안 했잖아요, 생명의 삶이. 그런데 생명의 삶 8주차 때는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 체험 기도의 시간에 좀 성령 체험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마트라 목장의 최준희 형제님이 좀 생각이 나서 또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간증문을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생명의 삶 시간에 할 거거든요, 간증을.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대예배 때 하는, 그냥 우리 작년 예배 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조금 간증 내용이 성령 체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체험이랑 약간은 좀 다른 결이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2부와 4부 시간에 할 텐데 우리 최준희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우리 최준희 형제님, 우리 교회 다니신 지 몇 달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준희 형제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글 수마트라 목장으로 정착할 최준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삶 8주차 성령 체험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을 응답받게 돼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석사를 할 때에는 주중에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과정을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방식이었고, 창조, 죄, 구원, 영접, 성령 등등을 5분 만에 좀 핵심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과 또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주말에 고향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여름이라 그런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지하철에서는 말만 걸어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상 몇 년간은 이런 방식의 전도는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했던 제목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본당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생각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작 오늘까지도 제가 생각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토요일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왜 술을 안 마시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다들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차장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왜 술을 안 마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안 마신다고 대답을 하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얘기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라는 성경 구절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아예 마시지 말란 얘기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셔서 한국 기독교가 금주를 하게 된 기독교의 역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저는 통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이 맞는지,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차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생명의 삶 복습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황상 유대인들이 그대로 뒀을 이유가 없는 부분들, 또 성경을 부정하려고 공부했다가 부활을 인정하게 된 사람, 성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작성되었지만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처럼 기록되었다 등등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닌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할 때 쓰는 사람의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길고양이들이 길에 많죠. 근데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도 고양이들은
반석동 고양이 회의를 통해서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나 코끼리처럼 똑똑한 동물들도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곳에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족 사람들은 다들 어떤 절대자를 향한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삶이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서 잠깐 사탕을 먹는다고 울음을 그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엄마가 없으면 다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보자면 돈을 많이 벌고 꿈을 이루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등등등 30분 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복기해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여지는 나누게 됐던 것 같고, 죄로 인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소망은 전달해 준 것 같은데, 정작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은 설명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었던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전도한 게 딱 한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질문까지 직접 해주시면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계획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다시 이분에게 전할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기에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 내가 주인 되는 게 좋아 보여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얘기만큼은 꼭 전해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주시는 기회 따라 이 사랑 계속 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자체도 너무나 좀 도전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30분 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우리 근속 교사 개인 표창은 3부 시간에 하고요. 2부 시간에는 우리 유아부서부터 우리 싱글초원까지 우리 부장 선생님들 좀 앞자리에 나와 주시면 제가 교사 선생님들께 격려에 또 금일봉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부서부터 싱글초원까지 순서대로 쓰셨죠? 네, 순서대로 쓰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고, 예, 간단한 기도 제목 짧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전영주 집사입니다. 우리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전보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아부가 많이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부흥이 될 것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유아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추동부 박성열입니다. 저는 오늘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하려고 멘트 한 1, 2분 정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시편 11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 놀라운 일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판교회 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일을 꼭 보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그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목사님들과 또 교역자 박기랑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인재로 신앙에도 키우기 위해서 좀 한 올 한 올 땀 한 벽돌 앉아서 쌓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승 집사님께서 미국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아라의 목장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청소년부에서 교육 목자로 섬기고 있는 만화 목장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싱글초원의 싱글 목장의 부장 김민주입니다. 저희 청년부 목장 중심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고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응축된 에너지를 정말 캠퍼스 전도라든지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힘을 불출하려고 임원진과 또 목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이랑 그래도 저녁 한 끼라도 좀 드시려고 우리 금일봉 회식하시라고 금일봉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유아부부터 포에버까지 영적인 성장과 지도를 맡아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유아부를 지도하시는 이미자 군사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나와주시죠. 오관수 목사님은 지금 장사교회 가 계셔서 이은미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신 일단은 전달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의 표현으로 큰 환호와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었어요. 각 부 해당되는 부교육자들께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꽃다발과 촌지 준비된 촌지. 우리 이번에는 목녀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목장님들께 목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자기 목장 이렇게 하시기도 버겁고 힘드실 텐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금액을 좀 올렸거든요. 인상을 지켜서 아주 기쁜 마음을 해서 목장님, 목녀님들께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님들께 감사 꽃다발과 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실수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이렇게 한마디 또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도 올해는 안 까먹고 담임 목사님께 마이크를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달마다 스승의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저보다 인생의 경험들과 또 물리적 시간으로라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을 영적인 스승으로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드리는 그러한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과일 바구니, 또 롤케이크, 또 어느 분이 기증해 주셨어요. 방울토마토 푸짐하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세부 부교육자님들 까먹지 말고 잘 챙겨가시죠. 안 가져가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스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카페들을 가보면 거의 다 커피와 함께 빵이 있죠. 케이크나 빵이 없으면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들 많겠죠.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있을 거고, 뭐 소금, 계란, 설탕, 뭐 기름, 베이킹 파우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 각각은 어떤 맛일까요? 계란은 맛있겠지만, 소금, 기름,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맛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것은 이거 따로는 먹을 수 없는 것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적당한 배율로 합쳐져 가지고 구워질 때면 맛있는 케이크나 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꼭 들어가야 될 재료가 있다면 바로 그 자체로는 맛이 없지만 고난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흔히 덕담을 주고받죠.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덕담처럼만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덕담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복을 빌어주죠. 연초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1년 동안 붙들고 살기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성경 말씀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곧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만 삽니까? 어떻게 계속 말씀만 생각하고 삽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루 온종일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상황에는 24시간 놓여지게 되거든요. 즐거운 상황이든 짜증나는 상황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상황이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나, 이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그 상황이 바로 고난이라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은 파도 같아요. 즉 연속적이라는 거죠. 파도는요, 강도만 다를 뿐이지 끊이지 않고 오는 게 파도거든요. 그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뭐 중고등학생만 진로 있나요? 우리도 노후라는 진로가 있잖아요.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랑과의 관계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요, 또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감기 바이러스는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감기에는 면역력이 없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련에 대한 면역성은 없어요. 시련은 미리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온다고 해서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시련은 통과하는 것인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성들에게는요, 군대의 경험이 얼마나 진한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군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짧게 할게요. 저는 논산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군생활은 강원도 홍천에서 했는데 아직도 논산 신병교육대 내무반 하사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진이었습니다. 외자여서 이진.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받고 취침을 하죠. 정말 하루 종일 제일 행복한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근데 12시 정도가 되면 밤에 내무반 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면서 이진 하사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요. 내무반의 수류탄, 이런 거예요. 뭐 자매님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무반에 수류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수류탄이 떼굴떼굴 굴르다가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기 전에 피해야죠. 어디로? 연병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병들은 내복바람으로 아직도 쌀쌀한 3월, 제가 3월 군번인데 한밤중에 연병장으로 나가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진 하사님, 그때는 하나님 같았어요.
그 이진 하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나가서 또 이런 말을 해요. 힘드냐? 그렇다고 집에 갈 거냐? 지금 타령하고 집에 갈 배짱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없지? 그러니 너희들 이 신병교육대 6주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걸 해야 군인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면 돼. 멋진 말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겨라.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바로 이진 하사님의 하신 이 말씀의 기독교 버전이었습니다. 역경을 즐겨라. 예.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역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의 조언 그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단순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역경 잘 헤쳐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거 이상의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실제로 통과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은 성도가 5,000명 정도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 집사님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뽑힌 참 탁월하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스데반의 고난이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이러니 그 자체예요.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은 육체를 아프게 합니다. 고난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시련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성도의 얼굴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6장 15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고 있는 성도는 영과 육이 오히려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고 있는 성도는 영과 육이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제가 어디다 악센트를 두고 말했나요? 제대로. 즉 고난이 자동적으로 성도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두 방향으로 사람에게 작동을 하는데, 한 방향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줄 수 있고 또 다른 한 방향은 우리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드는 방향도 두 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인간 되는 게 없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죠. 또 한 방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나보다 훨씬 더 나쁘게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분노에 사로잡히죠. 낙심과 분노, 이 둘은 우리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는 성도는 그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서 긴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 마당인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잡혀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있어요. 복음. 구약의 역사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이야기를 쫙 요약을 하면서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 예수님.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죽이려고 붙잡아 온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해도 부족할 판에 니네들이 살인자니까 회개하라고 하니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렇게 분노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 정말 험악한 표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외웠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다음 뭐예요? 앉아 계시다가. 성경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 말할 때마다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죠. 성경에서 사도행전에만 그리고 요 7장에만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죠. 우리도 무슨 일에 큰 관심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쓰잖아요. 앞에서 무슨 일이 진행하고 있는데 나 관심 없으면 뒤에서 앉아서 딴짓하고 있지만 내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또 뭐 도울 일은 없나?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쓰잖아요. 예.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보일 때도 스데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이 이례적인 표현을 2번이나 쓴 이유는 분명하겠죠. 스데반이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열렬히 응원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면서 아버지, 스데반 집사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보증해요. 그러면서 변호해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백을 쓰시면서 그 역경의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혼자서 그리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이어가지고 배를 타는 일에 익숙한 제자들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큰 풍랑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무태 계셨어요. 육지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육지에 계셨지만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배 하루 이틀 타는 애들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바다 위로 걸어 오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 책 되게 좋아하시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이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사건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드리신 지금까지 예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정말 숱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여러분이 경험한 예배 중에서요 가장 깊은 예배는 언제였어요? 내가 정말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아간 것 같다, 이런 친밀함을 느꼈던 예배는 언제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드린 예배였을걸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때,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가족이 위로해주고 목장 식구들이 위로해줘도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마땅한 선택지가 없을 때, 너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울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드린 예배 아니었나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예배였을걸요. 그럴 때 드리는 기도는요 문장도 잘 구성되지 않아요. 문장을 이렇게 만들 힘조차 없어요. 하지만 그때 드리는 기도만큼 세상에서 진실된 기도는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문제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욥기 1장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설령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한번 거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케이크를 굽는 비유입니다. 하나하나는 쓰지만, 하나하나는 맛이 없지만 그것이 알맞은 배율로 합쳐져 가지고 구워지면 정말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곤 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간다면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말이죠. 예.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비켜가도록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기는 할 거야, 이 말이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주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큰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죠. 그때 그들이 한 유명한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이에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이 정말 어느 정도로 멋진 신앙 고백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멋진 신앙 고백인지는 그 앞절인 17절을 읽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란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확실하게 믿었죠. 우리가 아무리 세찬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다음 말이 왜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서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서는 또 왜 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시련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코치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승진을 해야, 내 자녀가 합격을 해야, 내 문제가 풀려야, 이렇게 해주셔야 당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 바람대로 결국 안 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내 안 들어주셨네요. 겸손한 어투지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묻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매몰차게 말해본다면 이 말은 겸손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지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대상이 두 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세운 청사진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 세워야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것이. 내 직장 생활 이렇게 돼야 돼. 내 사업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 노후는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신뢰, 하나님도 신뢰하고 내가 세운 청사진도 신뢰하는데 더 무게가 기울어지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바램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바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동원되시는 분이에요.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일을 열심히 안 하셨어. 그래서 내 바램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더군요.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더군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을 제가 끄집어내 본다면, 그래서 참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으신가요? 이게 생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새 청년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든 아니면 일치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이 있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풀무불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청년들 붙잡고 결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열기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용광로 속에 새 청년이 던져지죠.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나, 그거 이제 보려고 쫙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왕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란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분명히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몇 명? 4명. 그들은 처음에는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이제는 그 결박도 풀어졌고 그냥 상하지도 않은 채 평온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또 놀랐고, 셋째, 그 네 번째 인물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여기에 놀랐습니다. 단숨에 왕은 직감합니다. 이 히브리 청년 3명이 불 가운데 저렇게 타지도 않고 유유히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네 번째 인물 때문에. 네 번째 인물, 저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저 인물 때문에 저 세 사람이 지금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왕이 직감을 한 거죠. 정신 차리고 풀무불 속에 있는 새 청년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당신들은 천사가 구해줬구나. 이 말을 이방 왕이 한 거예요. 여기서 천사는요,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나오죠. 그의 천사. 그래서 영어 성경화 뭐도 The Angel of the Lord에서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천사 같은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2000년 전부터 계셨나요? 아니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뿐이었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당연히 다니엘 시대 때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풀무불이라는 인생 최대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던 새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신들의 형상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면 정말 힘들어. 나에게 왜 시련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이 아픔을 왜 껴야 돼 내가? 이러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짧은 문장을 소개해드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그대로 다 옮기지는 않고 그냥 제 말로 풀어 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풀무불이에요. 예. 만약 지금 이 시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체가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안에 갇혀버립니다. 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 좁은 공간 안에 갇혀버리신다고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종 선택은 십자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는 방법은 그렇게 스스로 내가 겪는 시련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걷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시련 가운데 뚜벅뚜벅 걷는 일입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련이 기적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이 시련으로 내가 좌절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기를 바라며, 아니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려면 방법은 하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아니 불 속까지 들어와 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려고 고난의 풀무불 속까지 들어와 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이 시련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근데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풀무불은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라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시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걷는다는 말에는 꾸준함, 지속성, 반복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걷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죠.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운동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한결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날은 주님께 드릴 날임을 알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나도 내 문제도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 일이야?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 주위를 돌아보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를 돕기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데도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고난에 함몰되어 가지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자주 만나면서 교제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다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스데반에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스데반은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드리며 순교를 합니다. 7장 59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 원래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 그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 큰 시련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을 닮아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만 쓰고 사도행전을 안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드리신 저 기도를 보고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쩌면 저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나? 저건 예수님이니까 드리신 기도겠지. 이렇게만 우리가 알 텐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은 주님을 닮아갔는데 어디까지 닮아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위대한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지점까지 주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누가가 그 마지막 모습을 잔이라, 죽었다 이게 아니라 잔이라라고 표현할 만큼 평온했던 마지막 모습을 제일 앞에서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죠. 누구라 그래요? 사울, 훗날 바울이 된 사람.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자기 바로 앞에서 스데반은 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평온한 이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말도 거기서 들었을 거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들었을 사울이 여러분 뭘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의 눈에는 열린 하늘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도대체 나에게 없는 건 뭐고 저 사람한테 있는 건 뭐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사울이 회심을 하죠. 물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사울의 회심의 준비 단계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자기 회심 간증을 2번 하는데 22장 쪽으로 가시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었습니다. 내가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습니다.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시련을 통과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훗날 신약교회의 커다란 기둥이 된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과 7장 속에서 찾아본 역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시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시련을 제대로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매력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파도 같아서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나를 절망의 자리에도 분노의 자리에도 서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련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련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오늘도 걸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시련을 걸어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걸어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제대로 통과하게 하십시오. 시련 속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의 일상생활을 꾸준히 반복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 시련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겠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배우겠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당신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이 기회 10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 세상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헌신하실 분들이나 또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용하신 시련 제대로 통과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